잠깐 지난주 시간부터 해서 오늘 하는 거 남아있는 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북이스라엘을 한 시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멸망까지 했죠. 대략 722년에 7위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서 그 중에 한 부분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 뒤에 남유다는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살펴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를 살펴보고 어디까지 살펴보냐면 멸망하는 것까지. 근데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멸망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 뒤에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점이 전체 인류에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도 남은 자로 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훨씬 비중이 적고요. 남유다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요 대목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시간을 묶어서 하고요. 역사와 멸망까지. 그 다음에 포로 생활 한 주, 포로 귀환 한 주에서 구약 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할 때 대략 그 역사의 흐름을 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살펴봤죠, 그죠?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지만 제사장 중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인상적인 활동을 한 이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중심으로 했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왕은 3명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맨 처음 이 나라를 시작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과 선지자 산당을 세우고 임명한 거지만 좀 더 근원적인 내용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었죠. 그 여로보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중간에 북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악의 왕,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아하방, 그리고 바로 이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물론 이 엘리사는 아하방 시대에 활동한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했다는 뜻에서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을 기억했어야 됩니까? 또 다른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후기, 북이스라엘 후반부에 나라를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위를 가져오게 했던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그런 경제적인 풍요와 그런 것 속에서 교만해지고 더 우상숭배에게 심각하게 빠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못 살게 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두 선지자를 보냈죠.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대충 북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남유다도 왕과 선지자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또 그렇게 봐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읽고 할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남유다 왕국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어디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비록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르호보암이었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진 않았어요. 반역으로 얼룩졌던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했지만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장군 중에 하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다시 장군 중에 하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게 계속 됐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진 거죠. 그죠? 우리나라 조선이 이성계의 자손들 이씨 왕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왕조가 쭉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3절은 지금 아비암도 이제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인데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별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역성혁명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하셨다. 자, 이것은 이제 뭐랑 연관이냐면 우리 그 다윗 할 때 했던 다윗에게 주신 언약 있죠? 다윗 언약. 그죠? 다윗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견고한 왕조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볼 때 결국 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를 1차적으로 성취하는 게 누굽니까? 솔로몬, 그죠? 솔로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 왕조, 솔로몬과 솔로몬 왕국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예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성전, 하늘 성전 또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도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요거랑 연관지어서 지금 열왕기상 15장 보니까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어떤 면에서 저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물론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진 않았어요. 예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매를 대고 혼낼지언정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겠다. 네 자손에게서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여기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왕들이 막 더 선하고 그랬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의 연속선상에서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경건한 왕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건한 왕, 경건한 리더가 나타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힘썼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스코어를 얘기했어요. 그죠? What's the score? 뭐였습니까? 19영. 그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평균 한 10년 안팎밖에 안 되는 짧은 계속 혁명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나 경건한 왕이 죄로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몇 명인가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20명의 왕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보다 무려 한 150년 가까이 더 지속되거든요. 근데 왕은 한 명밖에 더 많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남유다의 왕들은 혁명으로 왕을 빼앗긴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하다가 자식이 왕을 했기 때문에 오래 했어요. 막 3, 40년, 50년 이렇게 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그걸 나타내요. 기간은 북이스라엘보다 무려 150년이나 긴데 왕은 한 명밖에 더 많지 않아요.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훨씬 길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경건한 왕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8명이었어요. 자, 남유다의 스코어는 28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 8명의 경건한 왕을 우리가 다 살필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4명의 왕은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이스라엘 초기의 왕이고요. 2명은 이스라엘 후기의 왕인데, 자, 이스라엘 초기 왕 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2 왕이 있어요. 우선 아사,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여호사밧까지는 조금 아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한 왕. 근데 아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사가 그의 어떤 경건함과 한 행적에 비해서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너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러나 저는 여호사밧보다 아사를 더 크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는 남유다의 정말 경건한 2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뭐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뛰어난 왕이고요. 3대 왕을 저는 뽑으라면, 다윗 빼고 이 분열 왕국에서 3대 왕을 뽑으라면 히스기야, 요시야, 저는 아사를 뽑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아사를 보겠습니다. 자, 아사는 나라가
계속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까 봤던 아비야 또는 아비암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근데 갑자기 아사라는 이 왕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사를 높이 보는 거예요. 원래 누가 세워놓은 기반 위에서 그걸 이어가는 건 좀 덜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척박한 토양이 나타나서 누구 영향받았다는 말도 성경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아사가 굉장히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우상들을 막 다 타파하고요. 남창들을 다 축출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냐면 그 어머니가,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기자 왕의 어머니니까 뭐예요? 태후잖아요. 태후 자리를 폐하는 어머니를 태후 자리에서 쫓아내버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왔지? 솔로몬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과 관련된 역대하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일단 아사왕의 기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남유다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죠. 두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자, 이때 아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멋진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이 드린 기도 중에 제일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너무 멋진 기도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는 말을 이렇게 멋진 말로 하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전에 해온 아사 행적과 연관이, 아사가 그만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죠? 하나님만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이런 아사 왕인데 이제 아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스라엘 경건한 왕들이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거의 항상 있어요. 아사도 그랬어요. 초반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100만 대군과 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던 이 사람이 통치 후반기에 구스의 100만 대군보다 별로 약한
여기 아까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북으로 겨루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자, 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막 성전 기물이랑 뇌물 같은 걸 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쳐요. 그리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한 말씀이 역대하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을 책망하는 대목에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네. 예,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만 암송합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까지 암송하죠, 그죠? 예, 그것까지 암송해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이 말씀대로 했었어요, 아사가 아까, 그죠? 구스 100만 대군을 쳐들어왔을 때는 저 말씀대로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구스 100만 대군을 하나님 몰아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가 후반에 교만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아사가 만약에 겸손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10절에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 네. 아사가 변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참 아쉽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교만해졌고, 또 하나는 굉장히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건한 왕들이 산당은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제사하라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산당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없앨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아사 왕의 아들인데 아사하고 좀 성품이 달라 보여요. 아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사람 같아요. 철저하고 좀 강성, 그죠? 그게 나중에는 점점 굳어지니까 교만이 돼가지고 선지자가 뭐라고 했더니 선지자도 막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전체적으로 여호사밧이 나온 그 본문들 쭉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가장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아사랑 다르게 선지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요. 계속. 그게 여호사밧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호사밧도 아버지가 하던 그 종교개혁 정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없애고 남창을 축출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선에서 멈춰서 산당도 그대로 놔둬요. 여호사밧도. 더 좋은 점은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은 건데 여호사밧의 약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아사와 여호사밧을 같이 보면 뭔가 우리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아사처럼 강한 사람, 철저한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여호사밧은 그 반대. 너무 유해가지고 철저하지 못할 수가 있어. 악인에게도 너무 이렇게 관대하고 타협할 수가 있어. 자,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의 큰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사악한 왕 아합과 사돈지간을 하죠. 이게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사밧 자녀와 그 손자 세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유가 돼요. 아합 왕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거든요. 아합의 아내가 표독스러운 여인, 아합보다 훨씬 더 악한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이 아달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리틀 이세벨이에요. 완전. 정말이에요. 이세벨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저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달랴도 이제 우상숭배를 자기 남편 아하시아를요 우상숭배를 끌어들여요. 이세벨이 그랬죠? 자기 남편 아합을 우상숭배 빠지게 하잖아요. 아달랴도 자기 남편 아하시아를 우상숭배 빠지게. 뿐만 아니에요. 남편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여왕 행세를. 무서운 여자예요. 자기 후손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여왕 행세를 한 동안.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랑 비슷하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달랴는 외탁을 한 것 같다. 자, 어쨌든 지금 여호사밧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건한 왕인데 이렇게 악한 왕과 사돈지간을 하고 나중에도 같이 교류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사왕의 철저함과 여호사밧의 겸손함, 부드러움, 이걸 좀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끊어야 될 때 끊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참 두 가지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들이 이제 초기의 왕이었다면, 자, 그 다음은 일단 읽고 하겠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제 후기의 왕입니다. 남유다 왕조 후기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각종 우상들을 불태우고 여기까지는 앞에 경건한 왕들도 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와서 놀라운 일을 하죠.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드디어 진도가 하나 더 나갔어요. 지금까지 히스기야 앞에 어떤 왕도 아사와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에도 몇 명 있었는데 산당을 없앤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산당 없애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산당에서 조상 때부터 막 100년, 200년 전부터 계속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경건한 왕들도 다 그대로 놔뒀잖아요. 근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나와서 산당을 없애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왜 이것까지 없애냐고. 우리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왜?
아사왕도 가만히 놔두고 여호사밧 가만히 놔두는데 당신이 뭔데 한 달까지 없어서 우리 불편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하나를 개혁한다는 건요, 그만큼 강력한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공격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산당에 아주 막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산당에서 많이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더 어렵죠. 왕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저 안 되겠다. 저 히스기야는 저대로 왕위에 놔뒀다가는 우리가 이게 고통스럽겠는데, 그죠? 어려운 일이에요. 뭐 하나를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신자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물론 바른 길로 갈 때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대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가 또 얼마나 철저했나 보십시오. 심지어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기까지 했어요. 야, 이거 아마 부술 때도 반발이 제 생각에는 엄청났을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모세하면 뭐 거의, 그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든 놋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술 생각을 할까? 근데 왜 부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놋뱀을 섬겨서, 즉 그 놋뱀을 이제 뭔가 막 우상 섬기듯이 금송아지 비슷하게 놋뱀을 이렇게 다 섬기고 막 그 앞에 나서 막 기도하고 막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네, 십자가가 없죠, 그렇죠? 물론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십자가 표시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요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마인드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십자가는 그냥 로마의 형틀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모양이나 십자가 어떤 형벌 자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게 핵심이지, 어떤 십자가 모양, 십자가 형벌,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건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중요한 것은 십자가 모양이 아니다. 그걸 해놔야만 뭐 기독교고 경건하고, 그거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해도 됩니다. 해서 뭐 절대 안 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그 십자가가 진짜 무슨 요 놋뱀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포 영화에 보면 악령이 나타나 십자가 가지고, 야, 그죠? 십자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니면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역하던 교회 청소년부 사역할 때 기도 시간이면 어떤 청소년 꼭 나와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네, 그런 마음 표현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어떤 십자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죠. 자, 히스기야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게 모세가 만든 거고 하나님 이걸 통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종교적 기념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직하면 부셨겠습니까, 히스기야? 그죠? 자, 백성들이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요시야는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힘썼습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제 두 명의 또 다른 후기의 경건한 왕이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이거 후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경건하게 살 때 옆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리고 히스기야를 잘 도와줬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물론 예레미야는 요시야보다 그 후기에 더 많이 활동했지만 예레미야 때도 활동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아사왕 하면서 거의 모든 경건한 왕들이 후반에 좀 아쉬운 나이길을 보냈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도 그중 하나예요. 히스기야가 참 아쉬운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나라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계속 이렇게 극심한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자식도 제대로 그걸 이어서 할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히스기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요. 바벨론 사자들이 왔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자, 첫 번째 이상한 모습,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어떤 군사적인 그거나 그걸 다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절들에게 잘 보여서 바벨론과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지금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그 든든한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어떤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제스처였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 대접하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보여줘요. 나라의 모든 거를.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 비슷한 예언을 하시죠. 네가 모든 것을 보여준 그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 때는 아니고 네 후손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때라도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그 말, 이 나라가 망할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너 때는 아니고 네 후손 때 망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이 좋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노망이 되었나? 아니면 죽다가 살아서 어디 뇌에 손상을 입었나?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죠. 정말 그의 평생에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 열왕기 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가장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라고 나와요. 히스기야. 근데 이런 왕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살려주는 그런 큰 은혜를 입고 나서 갑자기 바벨론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실언을 하는지 참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말년에 히스기야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 최악의 왕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아합이라면
남유다의 최악의 왕은 단연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는 걸로 전승에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요시야도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요시야도 히스기야와 거의 비슷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해요. 아마 예상컨대 그 두루마리는 신명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자세히 얘기하지 않게 여러 가지 그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그 두루마리는 신명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요시야가, 젊은 요시야가 그 신명기 말씀을 쭉 읽더니만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너무나 죄를 지었구나.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해왔지만 더 강력하게 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한참 종교개혁을 시행하다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곳인데,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기서 애굽 왕과 싸웠을까? 이게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랑 이렇게 역시 협력 관계를 맺었던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정확한데요. 자, 보통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쪽에가 이집트, 애굽이고 이쪽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힘들어 했는데 애굽하고 싸웠다는 것은 아마 이쪽에 붙어서 이쪽과 협력해서 싸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요시야가 그렇게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죠. 자, 이런 경건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남유다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몇몇 왕들의 개혁 운동이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했지만 백성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왕이 막 앞장서서 야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왕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서 눈에 보이는 신용만 했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까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조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미 삶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죽고 나면 다시 산당 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너무 심했어. 뭐 산당까지 없어요. 그래. 히스기야 왕 죽고 나니까, 그리고 엉터리 왕이 딱 왕이 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의 도덕적 타락도 깊어져 갔습니다. 오랜 세월 진정한 회개 없이 굳어져 버린, 진정한 회개 없이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울분을 토하듯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굉장히 이렇게 튀죠. 하나님께 따지듯 하는 기도.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땅, 악인들이 활개치며 득세한 이 나라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가만히 계시렵니까? 이렇게 따지듯. 곧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센 불길이
유다를 정련하기 위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박국이 또 따지죠.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우상숭배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따져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은 아닙니다. 징계가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징계 채찍을 들어 올리시기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 회복의 비전 속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저 부분을 보는 이제 정통 교회의 관점과 자유주의의 관점이 달라요. 자, 지금 제가 거기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지서를 두 개를 얘기하면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게 선지서예요. 구원 얘기했다가 심판 얘기했다가 구원 얘기했다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 이 심판은 당연히 뭡니까? 남유다의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에요. 저건 성취되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교재에 기록한 대로 아직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세요. 아직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구원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패키지로. 자, 그랬더니 자유주의자들은 예언이라는 걸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시겠다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이때쯤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 사람이에요.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근데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한 심판도 얘기하고 그 뒤에 포로 귀환도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안 믿어.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 일단 요거예요. 즉 이때 살았던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이 맞으니까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순간 예언이 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유주의자한테 받아들이기 싫어요. 어떻게 미래를 내다봐. 이미 바벨론의 심판과 포로 귀환이 다 일어나고 나서 그거 보고서 쓴 내용을 편집한 거야. 마치 예언처럼. 이게 자유주의자 관점.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 입장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가 어조가요 굉장히 달라요. 여기를 뚝 잘라도 될 만큼 느낌이 많이 달라요. 물론 여기서도 구원과 심판 얘기하고 여기도 구원과 심판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쪽은 주로 심판 쪽에 가깝고요. 이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요거는 제1 이사야. 그거는 제2 이사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상식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 다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기록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셨어요. 때가 되자.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고 끝내실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예언을 하신 분이라고. 그 심지어 여기에는 나중에 포로 귀환을 실제로 실천할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나와요. 저런 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자,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면, 자, 이사야가 BC 700년경 사람이 아까 그 히스기야 왕 그때쯤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정확히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학 서적에 보면 이사야는 궁정 선지자.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왕들과 대면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하스 왕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히스기야 왕 찾아가서도 얘기하고요. 미가는 민중 선지자. 근데 이사야와 미가에 보면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들을 했어요.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그 아이의 이름 기묘자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을 했고,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도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실 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걸 예언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자, 그에 비해 하박국과 스바냐는 그보다 100년쯤 뒤, 한 BC 600년경 선지자들이. 자, 이 스바냐나 이제 몇몇 선지자들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첫 절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를 비롯한 몇몇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어려울 개념. 여호와의 날. 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 선지자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의 예언 속에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초계같이 불살라지는 날. 근데 또 어떤 선지자는, 어떤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회복의 날. 자, 여호와의 날 속에는 선지자들이 내다봤던 장차 역사 속에서 실현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 즉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에요. 응? 자,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떤 말로 번역되죠? 구약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날,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임하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구원과 심판. 자, 그런데 세례 요한만 해도요. 여러분이 세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잘 보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 속에는 그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실현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세례자 요한. 그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한테 벌써 질문도 하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일 수도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봐요. 멀리서 바라봐요. 망원경으로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질 주의 날.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이 두 산이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거의 겹쳐 보여요. 그렇죠? 우리도 산은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산이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까이서 여기서 멀리서 볼 때는 가까이 가가지고 첫 번째 산을 딱 올라보면은 멀리서 볼 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두 산이 사실은 굉장히 먼 거죠. 그 사이에 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요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 날로 설명했고 이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예상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말들을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도 구약의 종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서 단번에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초림 때 구원의 일을 하신다면 재림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이 기간이 어떤 말로는 말세, 어떤 말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고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했던 대로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가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주의 날, 구약 선지자들이 나타난 여호와의 날, 곧 주의 날은 뭐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때도 주의 날에 특히 언제냐면 초대교회는 이제 부활 때 좀 더 초점을 뒀죠. 이때도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한 이때도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좀 폭넓게 보면 이때 전체도 주의 날이에요. 왜?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내다봤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때도 넓은 의미에서의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을 두 자로 줄이면
네. 그래서 주일은 일단 요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 그날이 바로 구약에서 내다볼 때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주일이. 그러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또 어떤 날을 기다려요? 이 주일을 또 기다려요. 이 주의 날을.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일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6월절 한번 생각해요. 6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한편으로는 과거에 베푸신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6월절을 지킬 때 이 6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이때 주님이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주의 날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자세로 주일을 지킨다면 좋겠죠. 어떤 그냥 율법적인 그거로서만이 아니라 저런 구원의 의미를 담고서 주일을 지킨다면 좋겠죠. 네, 제체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